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남편은 어디 가셨는지 한번 또 물어보고 없는 자, 오늘 어느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앞두고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준비 마치는데 한 달쯤 시간이 아니면 보름이라도 이렇게 시험 치는 사람들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름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주세요. 이 학생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감동을 해가지고 응답이었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노라.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줄 테니 1년을 주노라. 그래서 이 학생은 재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1년 더 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제 그 교준이가 1.5점 떨어져 가지고 1.5점, 차라리 1.5점에서 붙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다음 경쟁에서 이게 2차 3차 경쟁에서 점수가 저거 되니까 조금 더 가망성이 좀 없어서 그렇다고 교준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 교준이 하는 말이 내년에 1등 하겠습니다 이랬다. 시험 공부를 해봐 1등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가면 또 초조해지겠죠 마음이. 자, 그러나 내가 교준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두르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그냥 여유 있게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 네, 우리 어머니 보니까 생각보다 길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크게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나는 우리 인생에 우리 어머니는 패배자인 줄로 그런 어떤 마음도 들었어요.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 8번 도망갔다가 8번 쫓겨나서 도망갔다가 8번 들어온 그런 인생이지만 결국은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지금 승리해서 마지막을 혼자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가면 그게 제가 필요 없다 시리즈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뭐 2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아니 10대는 답이 없다, 20대는 철이 없다, 뭐 하여튼 없다 하다가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 100세 되면 뭐 오래 살고 좋은 거가 아니라 다 필요 없대. 다 필요 없다. 그냥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느 정도 이 공감을 해요. 마음속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연세 드시니까 또 뭐 그런 시리즈 중에서 평준화 시리즈 중에서 뭐 이제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 뭐 60대가 되면 지식의 50대인가 그때 지식의 평준화인가 미모의 평준화 뭐 이렇게, 또 뭐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 80대 뭐 이랬던가 그러더니 90대 되니까 죽은 거나 산 거나 다 평준화 똑같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 이게 제가 살아본 결과 그래요.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니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더라 하는 건 나는 결론 하나 딱 삼았어요. 내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잘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오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살펴보고 살면 돼. 그게 다예요. 인생은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인생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오늘 주일 성수 잘하고 말씀을 잘 읽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만 잘하면 돼. 그러면 후회함이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쉬움과 후회함이 없이 그저 행복을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 광야 생활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하여. 맞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만나의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 동행했던 그 사건들이 행복의 시간과 행복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아내가 있고 또 예준이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주면서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렇게 행복했던 포인트 그 이제 짧게 찍어 놓은 거잖아요. 옛날에 행복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행복의 포인트가 행복하니까 찍어 놨겠지. 그냥 같이 있는 거 이런 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막 행복하기만 하진 않았어요. 처음 날 가서 한 이틀만 행복하고 3일째부터는 이게 내가 애 봐주러 왔나 이렇게 애 봐주러 가긴 했지만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맨날 가고 이렇게 애들 밥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내도 이제 계속 애 먹을 거니까 아내도 내가 봐주고 그래 아내가 밥 다 먹고 애들 밥 다 먹고 나면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나를 바꿔주면 빨리 뜨고 이런 식으로 그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엉망으로 살다가 왔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행복했던 시간이더라. 행복했던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간순간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린 그건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당장에 속상하고 힘든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철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알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또 우리 어느 장로님 또 이렇게 일본에 가시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으니 거기 가서 행복하고 좋고 어느 권사님 또 유럽에 갔다 와가지고 오면서 그냥 안 오고 요걸 하나 갖고 와가지고 허리띠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짝퉁인 건 내가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게 갔다 오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니 행복한 거예요. 유럽을 갔다 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이런 행복에 대해서 착각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착각하려고 할 때마다 진시황도 아이스크림 못 먹고 죽었다. 이 생각을 늘 해요. 진시황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그 왕들도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그 정적을 죽여야 돼 형제를 죽여야 되고 사는 겁니까 그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가치를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돈 많았던 그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전거도 못 타보고 죽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 불행한 거야. 난 그럼 자전거 타고도 맨날 난 이게 뭐냐 자전거가 이게 뭐냐 또 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게 차가 뭐냐 마티즈가 뭐냐 이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진시황도 못 타본 마티즈를 제가 탑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거 다 못 해보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시골에서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라. 어려운 가운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신다. 김연아 선수나 이런 선수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연습 내가 연습벌레다. 연습. 왜?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면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때의 연습과 어떤 그런 것들 고난과 힘들지만 원망 불평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이걸 잘하고 나면 금메달 딸 수 있다 하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행복 속에 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 금메달을 땄을 때는 굉장한 쾌락과 행복과 기쁨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았다면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서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져도 행복하고 일을 잃고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자 사도 바울의 자기 행복 선언입니다. 바울은 참 행복했던 전도자였다는 거죠. 바울의 이 행복 선언이 상황이 좋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선언하고 있다는데 그 귀중함이 있어요. 평소 행복을 느끼고 살던 사람도 손에 쇠고랑을 차고 나면 행복하다 하기가 힘들어요. 내 꼴이 이런데 설사 내가 행복을 선언한다 해도 누가 믿어주랴? 자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재판정에 섰어요. 재판관에게 일개 하급 판사가 아니라 한나라 왕입니다. 재판장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왕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 왕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바울은 포박된 몸으로 재판장 앞에 서서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아무리 높은 행복감이나 고상한 마음의 평강도 밖으로부터 아픈 자극이 오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그래요. 강아지도 먹을 때 건드리면 왕합니다. 좋은 강아지도 다 믿으면 안 돼. 나도 그래서 일부러 강아지 이렇게 키울 때 일부러 이게 주인한테 충성하나 안 하나 이걸 보려고 이렇게 밥 먹을 때 머리 이렇게 해보고 하면 밥 먹을 때까지 괜찮아. 신기하게도 이게 우리 사료 줄 때까지 괜찮더라. 그런데 예전에 그 초롱이하고 그 민돌이 있었을 때 나는 둘이 좀 친하라고 밥을 같이 깔아줬네. 서로 각자 걸 먹는 게 아니라 먹다가 민돌이가 이 초롱을 확 물어가지고 그래 난리 났어요. 그 병원 가고 꼬매고 난리가 났어 그때. 그래서 살았어요. 확 물더라고. 그런데 요 개들이 그냥 요거 저거 사료 줄 때는 안 물어. 가만히 있어 괜찮아. 그 저 조금 사료보다 나은 그 뼈다귀, 갈비 뼈다귀를 가지고 가서 주면 물어요. 내가 줬는데 내가 준 걸 가지고 이쪽에 옮겨줄라. 이게 이쪽에 막 지저분해. 이쪽에 옮겨준다. 진짜 물어요. 아유 깜짝 놀라요. 이 새끼가 미쳤나 하고 이렇게 내 주 벨라고 하다가 개새끼가 뭘 알겠나 싶어서 그냥 놔두지.
여러분, 사람은 모욕받을 때 참지 못하잖아요. 베스도 왕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미친 사람 취급받는 모욕 앞에서 태연자약하며 그 누구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바울을 당당하게 하고 그토록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제도 이렇게 신방을 갔는가 고명채 집사님 집을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온 말씀이 담기를 원한다 하는, 무엇을 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잘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가 고 집사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목사 된 거 빼고 그냥 목사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믿고 기쁘고 또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잘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고 하기를, 요걸 잘 담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말씀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왕에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사명이요 천직인 줄 알았어요. 찾아다니며 박해의 칼을 휘둘렀으면 그것도 모자라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죽이기 위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죽은 천벌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구나.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시구나.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사울은 뉘시 오니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만남에 사도 바울의 인생사에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겠구나. 저들이 내 형제 자매인 줄 알지 못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구나. 나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죄악 덩어리구나. 땅을 치며 울었고 음식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어요. 전과 다른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하여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는 일을 기쁨으로 알았어요. 고난은 그의 행복이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으로 달려가던 자가 구원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미치도록 감사하고 좋았던 것이요. 진짜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기 때문에 아파도 가거나 진짜 아프지 않으면 진짜 너무 죽을 지경 아니면 직장 가지요.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가 돼야 돼요. 명품 가방 비 오면 난다고 하잖아요. 비 오면 가짜는 딱 든다 하잖아요. 진짜는 바로 이래가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걸 이렇게 할 사람은 나는 없을 거라 생각해. 예? 안 그래요? 가을 1,000만 원짜리 들고 댕겨 이게. 그런데 이걸 비가 오면 빨리 이렇게 돼.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심각하지 왜?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돼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라고 한 것은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해봐라.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내가
원수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고 인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와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처럼. 그래서 그저 영상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영상으로 이름 올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볼 수 있는 건 거기 한계지만 하나님은 그 뒤를 봐요. 정말로 일어서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도 귀하게. 그런데 영상으로는 참 안 돼요.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거의 보이고 말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내가 오늘 예배 좋았나 말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하나님 기쁘시게 정말로 전심으로 드렸나 하는 것을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난 진짜 우리 아내가 지금도 이렇게 어느 날 잊어버려 가지고 잘 살고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누가 괜찮냐 그러더라고. 괜찮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여기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배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꼬매놓고 막 이래 놓으니까 이게 쉬울 리가 있나요? 이게 소화가. 그랬는데 여기 있을 때는 보니까 내가 또 좀 애처롭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는데 거기 가니까 또.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한 3, 4일에 한 번씩 조금 복통 비슷하게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죠.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만 안 하면 좋겠다. 얼마나 기도하고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벌써. 그러면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이 감사할 텐데 지금 아내가 사과도 먹고 감도 먹고 당뇨가 있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내가 조금 오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비 선교사들 애 잘 봐줘서 그렇게 해서 잘하고 와라 이렇게 사명을 줬으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가다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는데 누군가 거긴 낭떠러지입니다 하고 손을 잡아주어서 살아났다면 얼마나 그분이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기쁨과 감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십시오. 총독이여 당신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당신도 진정한 행복자가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당히 외쳤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본인의 구원받은 간증 때문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바울의 거듭남의 구원 체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저들로는 미쳤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천국 같은 얘기가 세속적인 인간에게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리겠죠.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우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죽으면 그만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인간은 육체 말고 영혼이 있어요. 고기나 밥 외에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짤막한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이어질 영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애기 낳는 걸 이렇게 보면서 뱃속에 10달도 생명인데 그건 탯줄 생명 아니에요. 탯줄이 있어야 사는 생명. 2차원적인 생명.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생명 아니에요. 그런데 한계가 끊어지고 탯줄이 끊어지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뱃속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탯줄이 끊어지고 한계가 끊어지면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기 시작하잖아요.
으아 하고 진짜 그렇게 심하게 울더만요, 애가. 그 우는 사진이 그 스팟 사진으로 딱 나와 있는데 이는 하고 울더라고. 세상에 이 공기를 마시고 세상으로 100년을 사는 인생이 탄생하는 순간 아니에요. 안 울면 죽은 거죠. 맞죠? 안 울면 죽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3차원에, 지금은 여기는 3차원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4차원, 12차원까지 발견했다는데 나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 거기는 하나님이 여기와 저기가 같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벽이 있더라도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귀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그 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세계로 간다고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여기가 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세계를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 아닙니까? 계시의 종교. 다른 건 다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찾아보는데 찾아지나요? 그게 마치 봉사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게 기둥이구나. 그 말도 맞지. 기둥처럼 이렇게 코를 만지면 코끼리는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뭐 요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전체를 못 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가 되어서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되면 그렇게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계시의 종교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믿음 없이 세상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맑은 물 속에도 득실되는 대장균이 있고 만원경으로 보면 멀어서 보이지 않던 별나라도 보입니다. 내시경으로 X광선으로 들여다보면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숨어있는 질병들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어요. 마침내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게 돼 있어요. 땅의 가치관으로 살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대왕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참 불쌍하게 보이지만은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그래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가족들이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도 미친 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은 한때 학문과 유대 종교에 미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학문이 아니라 유대 종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거두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노예, 성령의 노예, 사명의 노예, 말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구세주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여러분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 하나는 미쳐야 산다 그래요. 어디엔가 빠져들게끔 돼 있다 그래요. 흔히들 20대는 사랑에 빠지고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50대는 소유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고독에 미치고 70대는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와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똑바로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라.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번 따라하면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자. 여러분 영의 눈이 다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사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예배 중심,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고,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말씀 오늘 읽을까 안 읽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삽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함이 없어요. 절대로 후회함이 없어요. 세상 가치가 다가 아니에요. 저도 지난번에 선민이가 또 선발 나가면서 이제 다리가 좀 나아가지고 나가면서 뛰길래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TV를 봤어요. 그또 영상으로 찍어 하길래 봤더니 5대2로 지더라고. 굉장히 실망이 되면서 마음이 속상해질라 하는데 하나님이 탁 이야기를 하는 내 마음속에, 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또 이렇게 수술했던 부위가 옆이 지금 좀 아파가지고 한 주일 또 지금 쉬고 있다 하더라고. 운동을 지금 한 골 넣고 뭐 돈 잘 벌고 그러면 행복하냐? 그게 좋을 것 같냐? 이런 마음을 정말 주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찾는 게 복이 아닐까? 너는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주님 언제부터 또 내가 이러고 있네? 응? 이 당장 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남편 예수 잘 믿게 하면요, 잘하라 소리 안 해도 잘 하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물론 다 잘 끝까지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져도 나아져요. 같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고 좀 잘하라고 내가 얼마나 잘해. 들을 리가 없지.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 무조건 죽으라고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서, 이번에 해피데이 놓치지 마세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당신 나 이렇게 살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교회를 한번 안 가주냐? 응? 한 번만 가자. 그러면서 정말로 그게 주 목적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남편도 감동받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저한테 남겨줄 거 하나도, 우리 아버지 남겨준 거 하나도 땅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하나도 없고 해도 우리는 효도해요.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 자식이니까 효도하는 게 아니, 참 예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목사고,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예수 안 믿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식 나중에 내 돈 가지고 다툼하고, 여러분 그 대기업 사장 아들들 다 싸우는 거 모르나요? 그 사람들 돈 조금 있고 그러면요, 그 장례식장에서 치고받고 싸운대요. 물론 대기업 이런 데야 서로 체면상 그래서 안 하고 그랬지만은 조금 적당히 부자인 그런 가족들 보면요 많대요. 진짜 그런 게 많대요. 그런 거 물려주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물려주세요. 예수 잘 믿으면 사람 가장 정상이 됩니다. 가장 정상.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성도들아, 청신제일교회 성도야, 네가 미쳤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미쳤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쏟아져 나올 때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천당을 외치던 최근능 목사님이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구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했던 존 낙스가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면 가장 정상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장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미쳤다는 얘기는 한번 들어야 돼요. 예수 믿고 미치면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대로 맺힐 거 아니에요?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거는 외우고 있어요. 신대원 갈 때 하도 외워가지고. 그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전도하면서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수고하며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봉사하며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에 미쳐서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4세 나이로 한국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비석에 적힌 글입니다. 그분의 비석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다고 해요.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짧게 살고 가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욥기에서처럼 어떨 때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다. 낙태된 자가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욥기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미국에 있는 그녀의 교회에 전해지자 눈물바다를 잃었고, 이후에 그녀의 순교 희생을 전해들은 많은 젊은이들 오히려 낯선 한국 땅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이렇게 빚진 자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에 가보면 거의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심장을 묻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20대 초반, 30대 중반이었어요. 부활을 소망하는 글귀들을 비석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들을 그토록 담대하고 행복하게 했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에서 지금 해프데이 시스템으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최소한 양심적으로 섬기는 척이라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 해피데이 전도를 복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